느헤미야는 유대인으로서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었죠. 이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바벨론은 포용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있으면 자질이 되면은 이제 그 자리에 맞게 근무하게 했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되죠. 그들은 최고 높은 고위 관직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또한 왕궁에 근무하다가 이제 제3차 포로 해방 때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고치고 그 다음에 이제 개혁 운동,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 북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졌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고요. 그보다 136년 후에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눈물의 선지자.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에서 예언 활동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 않는 거죠. 오히려 박해를 가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전달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 바벨론으로부터 침략당할 당시 상황이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했는데 여호야김 왕 시절입니다. 여호야김 유대 왕은 나라가 멸망하기 전 마지막 세 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가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마지막에 시드기야, 요 세 왕에 걸쳐서 세 번 침략을 합니다. 세 번 침략해서 세 번째 이 유대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침략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가 일어선 거예요. 초대 왕이 느부갓네살이잖아요. 그러니까 강대한 나라로 제국으로 일어섰어요. 그 원년 첫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누구에게 전달한 말씀이에요?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1차, 2차, 3차 침략하는데 약 20년 걸립니다. 20년 동안 세 차례 침략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3절에 보면은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남유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 이 시점보다 23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고 점점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일어나고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침략하기 직전에 마지막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그의 모든 종 선지자, 그 예레미야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 남유다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보내서 전했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준 이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오래도록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6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 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긴 거예요. 대표적인 신이 누굽니까? 바알신을 섬기며 따라다녔어요. 그 제1계명을 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라고 했어요. 너희 손으로 만든 거, 이건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거죠. 그런 아세라상 같은 그 바알상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그렇게 제1계명, 제2계명을 너희는 범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는 지키지 아니했다,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25장 9절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보면은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언제 주신 말씀이라고요? 바벨론 나라가 설립되고 느부갓네살 왕이 왕으로 황제로 등극한 그 해에 이것을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너희를 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너희가 폐허가 될 것이다, 또 진멸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이제 25장 11절 예레미야 보면은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라고 했어요. 그동안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23년 동안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셨지만 그걸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해서 남유다를 없애지는 않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와라. 그러면 너희가 정신을 차릴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멸망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징계를 주시는 거죠. 징계를, 70년 징계를, 포로 생활 징계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70년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요?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 1차 침략했을 때, 그때부터 포로 해방도 3차례 걸쳐 이루어지죠. 그러면 첫 포로 해방이 이루어지는 시기, 그 시기가 꼭 70년이에요. 1차 침략, 포로로 붙잡혀 가서 1차 해방, 그 기간이 70년이에요.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죠. 가서 이제 포로 해방이 이루어지는데 3차례 걸치는 거예요. 그 해방은 100년에 걸쳐서 이루어져요. 그 침략은 몇 년 했다고요? 20년, 3번. 포로 해방은 3차례 이루어지는데 그건 100년, 약 100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1차 지도자가 누구예요? 스룹바벨. 와서 뭐 했습니까? 성전을 새로 건축했어요. 그 보수했다 그러죠. 재건했어요. 그 다음에 2차 누구죠? 지도자가 에스라, 율법학자 에스라. 와서 신앙 부흥 개혁 운동을 일으켰어요. 3차가 누군가 아니요? 바로 오늘 본문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정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벽 무너진 것을 이제 보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부터 3차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돌아왔는데 그 숫자가 약 5만 명. 남아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이 5만 명 정도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의미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36장 36절 37절 말씀 보면은 이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갈 때에 거기에 붙잡혀 간 사람이에요. 바벨론에서 예언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6절 37절 보면은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이건 하나님이 70년 포로 해방 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건축한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하면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37절에 에스겔 36장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해야 된다고요? 구하여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70년 붙잡혀 가서 거기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 주실까요? 안 이루어 주실까요? 안 이루어 주시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원리가 출애굽할 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400년 동안 애굽에 나가서 종살이 하리라.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00년 만에 그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리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이루어 주셔야 안 이루어 주셔요? 이루어 주셔요. 꼭 430년 만에 돌아오게 됐어요. 애굽에 들어간 지. 자, 그런데 하나님이 자동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기다렸는 거 아니에요?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나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도달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출애굽시켜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처음에 400년 약속했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430년이죠.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30년이라는 차이가 있을까? 그 여러 학자들, 신학자들이 그걸 연구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400년 만에 돌아오게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근데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울부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뭘 기다렸을까요? 30년 동안 기도하기를. 여러분, 가능하죠?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400년 만에 돌이키게 하려고 돌아오게 하려고 기다렸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냥 기도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더 고통스럽게 중노동했잖아요. 하는 수 없이 참지 못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죠. 보통 기도한 게 아니고 울부짖은 거예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약속했으면
그냥 출애굽시켜주면 간단하고 좋을 텐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게 하셨느냐? 왜 이걸 기다리셨느냐? 그렇죠? 이게 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 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딱 던져주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자동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이게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자동으로 이루어질 거야 가만히 있어요. 그럼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통해 이루어지고 다른 때에 이루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은 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하다가 응답받든지 어떤 말씀의 약속을 받고 이런 것이 있죠. 말씀의 깨달음이라든가 어떤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이렇게 됐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도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기도를 기다리실까? 자,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은 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같이 살면서 대화 없이 계속 살면은 가족처럼 돼요, 안 돼요? 안 가족처럼 되죠. 이웃 사람처럼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가족은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기 때문에 속 사정을 누구라도 더 잘 아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웃집 사람 사정은 몰라도 가족의 사정은 아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대화는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 뭐예요? 기도예요. 그러면서 대화가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다가 깨닫잖아요. 은혜를 받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 깨달아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응답해야죠. 어떻게 응답해요? 기본적으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내게 이런 응답을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 이루어 주실 건가요? 하나님께 계속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웃 아저씨처럼 그냥 일만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면은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렇죠? 대화를 통해서. 이게 좋은 가족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돈 필요할 때 돈 던져주시고 건강 필요할 때 건강 던져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 없이 나만 잘 살아가면 된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해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성경 66권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이루어지고 나중에 이루어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 오늘 본문에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 형제 하나니, 그 다음에 다른 유대인들 몇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예루살렘 상황을 물었어요. 어떠냐라고 했더니 아이고 어렵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무척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불타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당할 때에 그때 무너지고 불타고 막 그랬지만은 지금은 오랜 시간이 흐른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바벨론이 아니고 바사 나라예요. 성경에 세계사책에는 페르시아 나라.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페르시아 나라가 일으킨 상황이에요. 그 페르시아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월이 오래 흘렀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회복이 안 되고 계속 힘든 거예요. 자, 그 약속의 말씀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고 있겠죠. 근데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뭐 했습니까? 바로 금식기도 들어간 거예요. 금식기도.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6절 상반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그 금식하면서 주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과 대화죠. 기도는. 기도 내용이 뭐냐? 그게 이제 5절부터 9절에 나와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은 뭐예요? 초월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잘못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 벌을 내리신다. 이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언약을 새기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자기 죄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죄까지 모든 죄를 짊어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걸 무슨 기도라 그래요? 중보기도.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십자가에 대신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중보기도는 대신해서 하는 기도. 다른 사람의 그 죄를 짊어지고 대신 회개하는 기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회개하는 거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악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런 회개 기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막힌 것을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8절 9절 말씀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 거 아니요? 범죄하면 흩을 것이요,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 약속에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요 기억하옵소서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받는 최선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느헤미야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옛날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회개합니다. 대신 회개합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꼼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꼼짝하지 못하고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레위기 26장 44절 45절 보면 나와요. 그런저 그들의 원수들의 땅, 지금은 바벨론이죠,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모세를 통해 세운 언약, 아브라함을 통해 세운 언약, 이 약속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에도 나와요. 4장 29절에 31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지금은 거기서라는 것은 어느 나라죠? 바벨론. 더 정확하게는 페르시아.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환난을 당하다가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 너희 말을 들어주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언약이 나와요.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던져지는, 깨닫게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전에 깨닫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하나님 편에서는 한번 약속하신 거 잊어요, 안 잊어요? 안 잊어요. 사람이 잊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잊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 백성 버리시나요? 버리시지 않으시나요? 버리지 않으셔요. 약속하셨죠? 아까 읽은 레위기에서도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도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이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잊어요? 우리가 잊어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기도하지 않아요.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이 안 되니까 누구를 원망해요? 우리는 또 하나님 원망해요. 모든 건 누구 탓? 하나님 탓. 잘한 건 누구 탓? 내 탓. 잘 될 때는 내가 잘해서 이거 잘 되고 있어, 이런 식인데, 안 될 때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또 이렇게 돼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되던 잘 안 되던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 있는 거예요. 그럼 지난주 말씀처럼 항상 뭐하라고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모든 일에 뭐하라고요? 감사하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딱 되면. 그런 사람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이루심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걸 알고 있어요. 이걸 알고 있으니까 당장 그 소식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원망 불평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당신의 백성 택한 곳 예루살렘인데 당신이 성전이 있는 곳인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나요? 그걸 따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가 가서 이루어야지. 내가 지금 이 대제국에 지금 왕궁에 근무하는데 왕이 한마디면 다 해결되는데 내가 해결해야지. 이러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 약속하신 거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하나님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이러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왕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도록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